오늘은 좀 더 민감한 주제입니다. 부부의 관계와 제가 사실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좀 보시면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삼손을 떠올리실 겁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홀로 싸워서 이겼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3장은 바로 이 삼손의 태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한 가정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삼손이라는 인물보다 먼저 그 부모님을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단지 마노아의 아내나 여인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녀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불임이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그 아픔이 훨씬 깊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내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수치심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을지는 모르나 마음 안에는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사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이 여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 오랜 기다림과 아픔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조만간에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더 앞으로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단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바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장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남편 마노아에게로 달려가 그녀에게 있었던 일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의 남편인 마노아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아내만큼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8절을 보시면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하는데 우리에게 아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주님이시라면 그 사람을 우리에게도 다시 보내주셔서 아내에게 했던 그 말을 나에게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마노아라는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완전히 불신앙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이 마노아라는 이 사람, 이 남편에게서 참 인간적인 면이 느껴집니다. 이 남편은 아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즉시 반응하고 말씀을 즉각적으로 믿지는 못하고 그런 영적인 민감함은 아내보다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줄 아는 남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남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는 분명히 마노아가 했어요. 그리고 마노아는
우리 아내에게도 보여주시고 저에게도 특히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노아가 아내에게만 나타나요. 남편이 없는 자리에 그 자리만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솔직히 제가 마노아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저에게는 안 나타나시고 왜 또 아내에게만 나타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마노아 아내에게서 놀라운 지혜를 봅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것 봐.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는 안 나타나잖아.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말씀을 해도 우리 남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훨씬 더 영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마노아 내 남편보다 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이 여인이 보자마자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냥 쌩깝니다. 사실 여기 제 메뉴스크린 그렇게 안 썼는데 조금 격한 말로 쌩까고 잠시 기다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쌩까고 그냥 남편에게로 달려갑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두고 그녀가 하던 일을 즉시로 내려놓고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기적의 순간을 혼자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배우자라면 그 은혜를 남편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배우자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11절을 보셔요. 남편인 마노아도 이 아내의 소식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다 하니까 급하게 뛰어갑니다. 나도 한번 만나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저는 여기서 또 이 남편인 마노아에게서 참 좋은 점을 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왜 저를 자꾸 배제하십니까? 나에게 나타나려고 기도했는데 왜 자꾸 아내에게만 나타나시느라고 하지 않아요. 속상해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남편인 마누아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집 가장이야. 아들이 태어나면 나는 그 삼손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죠. 가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는데 이 지금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지지 않아요. 잘 보세요.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가정은 말이죠. 특히 부부 사이는요. 영적으로 누가 맞니? 누가 옳으니?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누가 더 믿음이 많고 누가 더 뜨거운지, 누가 더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너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은 틀렸고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해요. 자,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는 내가 명한 것을 모두 지켜야 한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을 어떤 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 안에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느껴지시나요?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아내에게 다 이야기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내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 이 규례를 남편이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보세요. 너와 아내도 아니고 남편은 쏙 빼고 아내가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진짜 마누라라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물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척 나타나시더만 네 아내가 다 지키면 된다, 네 아내에게 다 이야기했다, 네 아내한테서 들어라. 끝까지 하나님은 이 삼손의 태생에 마누아를 자꾸 배제하시는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은 아내와만 소통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5절을 보세요. 마누아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당신을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막 속상하고 좀 거절할 마음이 있어도 어쨌든 마누아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마누아가 무적이나 노력합니다. 이 염소도 아니고 염소 새끼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16절을 보세요. 그 마누아의 환대에도 하나님의 사자는 거절하십니다.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너가 나를 환대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나는 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나는 너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 기적의 순간에 마누아를 자꾸 배제하실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 대답이 바로 16절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마누아가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는 기도도 해요. 아내처럼 하나님의 사자도 직접 보고 싶어 해요. 함께 식사도 하고 싶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게 마누아와 마누아 아내의 차이점입니다. 마누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를, 마누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 나에게 아들을 줄 사람, 내가 그토록 아들을 원했는데 드디어 아들을 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신이든 뭐 그게 바알신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의 필요를 줄 사람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기 어린 양도 내가 주겠다 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알려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누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는 관심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마누아의 아내는 많이 달라요. 어쩌면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상한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임의 여인의 기도를 굉장히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마누아의 아내는 남편처럼 이 귀중한 아기 염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재정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냥 밭에서만 일합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의 아내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갈망이 있어요. 밭에 일할 때도 평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딱 오면 그거를 즉각으로 알아챌 만큼 그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그녀는 즉시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내의 영성은 그저 하루아침에 생긴 영적 민감함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말씀드렸죠? 무릎 꿇어 하는 그런 습관에서 나타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무 일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좀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많이 스킵을 했는데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세라를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이 귀한 삼손이라는 아이를 맡길 믿음의 가정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그냥 아무 가정에 푹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이도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녀의 일거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삼손을 맡기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자녀는 단지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고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는 마노아의 아내랑 가까우세요? 아니면 영적으로는 좀 둔감해? 하나님 말씀하셔도 뭐 그렇고 그냥 평범한 마노아 같은 사람에 가까우십니까?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모두가 다 마노아의 아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노아 아내처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이 말 하려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제가 이렇게 아주 젊고 배도 많이 안. 요즘 이번 주에 제가 3일 운동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배가 좀 나가고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목회를 15년 이상 해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은 영적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부부 둘 다 아내도 마노아 아내 같고 남편도 마노아 아내 같은 영적인 민감한 사람이 두 분 다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10이면 10. 모든 부부가 한 사람은 마노아 아내처럼 좀 더 영성이 민감한 분이 있으시면 다른 한 사람은 남편처럼 조금 둔감해.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이셔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왔던 대부분의 부부들, 커플들입니다. 한 사람은 마노아 아내 같고, 그게 또 남편일 수 있어요. 남편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러면 아내가 굉장히 현실적이시고, 말씀하셔도 뭐 아닌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질문하면 항상 저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더 마노아에 가깝습니다. 제 아내가 훨씬 더 마노아 아내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고 뜨거운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T예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 앞에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도 하니까 여러분이 혹여나 그 목사님 굉장히 믿음이 있고 마노아 여인처럼 민감하구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옆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줬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아내가 마노아 아내처럼 일을 하거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숨겨진 공간에서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주지 못하면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부부를 보면요, 중요한 거는 누가 더 뜨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삼손의 부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 다음 너머로 하나님 음성을 디렉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남편 마노아의 성숙함을 봐요. 주님, 나는 영적으로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아내만큼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도 막 그렇게 막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마노아에게서 정말 중요한 태도를 제가 하나 배웁니다. 나와 내 아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 저는 이것이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사람 교회 여러분, 배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존중할 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날은 남편이 먼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나의 배우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께 들을 줄 아셔야 해요. 그게 바로 성숙한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건강한 태도입니다. 가끔 이런 날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그 목사 설교 별로네. 준비를 좀 많이 안 했네. 솔직히 오늘 설교는 별로 나에게 감동이 없네.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가 오늘 하나님이 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 하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딱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랬다고? 구 목사님 좀 설교 많이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바로 기어를 시프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배우자라면 나는 예배 중에 마음에 전혀 뜨거움이 없었다 할지라도 옆에서 아내가 울고 막 쓰고 기록하고 막 하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 아내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배우자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부부의 신앙은 너의 신앙, 나의 신앙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몸. 아내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고 남편의 신앙이 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부부라면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방향과 색깔이 점점 비슷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이 부부이시면 혹여나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을 예비해두고 관계를 준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노아 아내가 굉장히 귀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자마자 쌩 까고 남편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건강하고 거룩한 부부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Part 2로 넘어갑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앞으로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이게 그 본문 4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나실인 이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삼손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규례 이걸 가지고 지켜라.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둘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셋째가 시체나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저는 오늘 첫 번째만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말씀만 가지고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parenting,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항상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과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의 술 취함, 이 취함이 취한다 이란 동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충만함이라는 이 두 동사가 어원이 같아요. 이 취함이라는 동사와 충만함이라는 이 어원이 주도권을 이야기합니다. 지배를 받는다. 이런 주도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술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이에요. 우리 나사렛 교단,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나사렛 교단은 이 성결한 삶을 위해 절대 금주를 권합니다. 저희 나사렛 교단에서는 술 마시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저 역시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물도 포도주를 바꾸셨죠. 하지만 이 술이 가진 위험성과 중독성을 경계하고 그 어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삶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길을 저희 교단이 선택한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술 이야기를 사실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저는 술 대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술에 막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대부분의 자녀가 바로 이것에 중독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핸드폰이죠. 저는 오늘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 중독에 지배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칙필레라는 유명한 패스트푸드를 아시죠? 이 회사가 기독교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주일에는 영업하지 않는 걸 유명해요. 최근에 이 칙필레에서 흥미로운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이 이 칙필레 매장에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실 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준답니다. 가족 모두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셀폰 쿱이라는 작은 상자에 핸드폰을 다 넣어두고 가족이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꺼내지 않고 식사를 하면 가족 모두에게 아이스크림 콘을 공짜로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식사 시간에는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는다. 압니다. 제가 몇 분의 가정들은 그걸 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싫어해도 지키셔야 됩니다. 이 식사 시간은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식사의 교제를 작은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식탁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식사 시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의도적으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가족 공동체잖아요. 주일 예배를 마쳤어요. 전부 다 교인들이 대화하지 않고 다 핸드폰을 열어서 밥 먹는다 생각하십시오. 그 교회는 비참한 교회인 거예요. 맞잖아요. 자녀들과 같이 식사하시면 그냥 많이 물어 하지 마시고 오늘 어땠노? 막 그러지 마시고 오늘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니? 혹은 오늘 가장 기뻤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은 오늘 속상했던 일은 없을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대답하지 않을까? 엄청 어색해할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습관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한 몸이라는 아내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뭐가 힘들었어? 아이고, 오늘 뭐가 힘들었어요? 요렇게 질문을 하세요. 부부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식탁 가운데서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두 번째 습관은 이번 가정의 달이잖아요. Father's Day가 끝나기 전에 그것이 좀 힘드시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셨던 한 가정을 식사로 초대하시면 참 좋겠다. 교회 성도여서도 괜찮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여도 좋고, 혹시 여러분 아이들의 친구의 가정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 자리에 참석을 시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죠. 우리 부모가 편하고 우리 대화하는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냥 방으로 보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식사 예절도 배우고, 특히 이 환대라는 hospitality, 손님에게 어떻게 환대하는 건지를 배우고, 그 말씀 하기 전에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과 식사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초대하잖아요. 저는 그냥 먹는 거에만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초대받으면 그 식사의 자리가 어떤지를 제가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말 집으로 돌아갈 때 정말 기분 좋게 돌아가는 저를 발견하면 그 저를 초대했던 가족의 그 환대가 남달라요. 물론 맛있는 음식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가정의 식사하는 모습만 딱 한 번 봐도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인지 건강하지 않는 가정인지 저는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다 보거든요. 아이들을 초대하면 아이들에게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식사 예절과 하스피탈리티를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하는지, 어떻게 음식을 권하는지, 어떻게 물을 채워주는지, 저와 대화할 때 어떻게 저를 대하는지, 저는 식사 예절을 보면 그 가족의 건강함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다른 가정,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어색한 가정이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 그 기회를 줌으로써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식사 예절, the dinner etiquette,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은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저는 식탁 예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알죠. 그리고 이 부탁이 얼마나 어려운 습관인지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집으로만 초대하실 필요도 없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으시면 나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식당으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세요. Father's Day가 끝나기 전에 혹은 두 달 전에 여러분이 꼭 초대하고 싶은 한 가정을 여러분 가정 안에 꼭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삼손이요? 아무리 삼손의 부모가 훌륭했다 하더라도 삼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손의 얘기를 너무 잘 알죠. 자신의 감정에만 이끌려 살고 욕망에게는 이기지 못하고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눈에 좋은 것만 따라가고 그렇게 선택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결과를 잘 알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죠. 눈도 뽑히고 머리도 다 잘리고 알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자녀가 저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부모의 신앙과 훈련, 그리고 건강한 식사, 핸드폰 하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의 모든 선택과 결과까지 대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완전하신 아버지셨지만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어요. 그들도 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예수님께서도 3년간 직접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목을 메었죠.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결과까지 통치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 부모의 역할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거룩한 습관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마노아의 부모도 삼손의 인생 전체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사기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한 여인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자 할 때도 그들은 극도로 말렸어요. 근데 삼손은 옳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냥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다 그냥 무너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그 결정은 부모의 역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게 살고 어려운 삶을 살면 그것을 내 것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녀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단지 삼손처럼 남들보다 더 잘난 아이, 남들보다 더 힘센 아이, 남들보다 더 특출한 아이로 만드는 것이 부모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패런팅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삼손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끝은 그저 비극이 아니에요.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삼손은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상상을 하는 거죠. 삼손 마음 안에 어릴 적에 부모에게서 보았던 신앙과 기도를 그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지.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지. 그러면서 목 놓아 외쳐서 주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삼손의 마지막 인생입니다.